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죄밖에 지울 줄 모르는 저희를 사랑하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72쪽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엘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죄 자체가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노가 죄악된 인간 세상을 황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신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회복으로 가는 길이고, 거역과 범죄는 파멸로 가는 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푸르렀던 들이 황량하게 변했습니다. 비마저 오지 않아 땅이 싹을 틔우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수준이 아니라 메말라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눈앞의 정욕을 당장에 만족시키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죄는 결국에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죄의 결과가 바로 고통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메뚜기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사막을 들판으로 바꾸는 길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도 환경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 등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죄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인류가 혹은 공동체나 개인이 미숙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하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은 의술로 정복하고, 범죄는 교육으로 정복하고, 경제는 정책으로 정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어떤 노력으로도 그것은 땜질에 불과하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경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결국 빈부격차가 생기고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 전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보이스피싱으로 수억 원을 사기당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서 사람들이 남의 등을 쳐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까? 때문에 세상이 발전해도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의술의 발달로 한센병이나 천연두 같은 큰 질병들을 많이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더 많은 불치병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쓰레기도 많아지고 환경이 갈수록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자기 스스로를 파멸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지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평안을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 안식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죄인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복의 첩경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찢는 강력한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물리적으로 일어났는데 해결은 영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요엘은 우리의 회개가 진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회개할 때를 말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신다고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일단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긴 하지만 무엇을 행한 것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는 거 봐가면서 용서해 줄지 아닐지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그 회개가 진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세만 있어도 마음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안식하게 하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결과 이스라엘은 다시 양식을 얻게 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는 말뿐인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대상은 은혜와 평강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양식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따라서 회복은 반대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기쁨과 명예를 회복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회개만으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메뚜기 떼를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들에 남아있는 메뚜기 떼를 멀리 보내어서 때로 죽게 하십니다.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매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들에 풀이 다시 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죄로 인해 군대가 쳐들어왔다면 회복은 그 군대를 물리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만일 죄로 인해 전염병이 돌았다면 회복은 그 전염병의 원인되는 병균을 거두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보통 하나님이 매를 대실 때에는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 그 고통을 막을 수 없게 하십니다. 따라서 징계로 인해 야기된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땅이 힘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하나님이 회복을 위한 소극적 단계로 현재 발생한 문제를 멀리 옮기셨다면 적극적으로는 필요를 다시 채워주시는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메뚜기 떼만 물러가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식을 다시 얻어야 합니다. 들짐승이 굶어 죽지 않으려면 풀이 단 며칠 사이에 무성하게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이에 사람은 고기도 먹고 하면서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작물마다 엄청난 타격을 입었지만 하나님은 땅이 다시 힘을 내고 과수목들이 힘을 내게 해주셔서 금세 열매가 맺히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이 상처를 온전히 회복하여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비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를 주시되 제때에 주신다고 합니다. 비는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때에 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 많이 와서 농작물을 망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해 농사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른 비는 가을에 파종 시기에 맞추어서 내려서 씨앗이 발육하는 데 필요한 비이고, 늦은 비는 봄에 추수하기 전에 내려서 열매를 알차고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비를 말합니다.
이 비가 제때에 내려줘도 양식이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래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우리는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은 회복을 원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회복은 삶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자연 질서가 제자리에 있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문제만 발생하지 않아도 우리는 금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별탈 없는 평범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삶이라는 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가 아프기는 했지만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잃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25절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런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게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지 마음으로 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대가 없이 아무 행위를 더하지 않아도 피해를 받은 횟수나 액수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돌이키겠다는 자세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며 은혜를 구하기만 해도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를 대가 없이 위로해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회복의 은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됩니다. 26절, 27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다시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 18절에서 그때에라는 말이 온전히 적용될 때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에 곧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 때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회개가 진실한 회개이고 마음을 찢었다는 게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으니 하나님의 은혜도 영원한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위에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런 참 회개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믿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존재는 성령을 받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며 슬퍼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셔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게 해주십니다. 전에는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의를 행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방점은 회개하는 우리를 믿는 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회개가 곧 회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회개를 받으셔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오신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그 회개만으로도 우리에게 안식의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오늘도 회복과 안식의 은혜를 누리며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에 있을 성례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